오늘 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11번, 10편, 17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빗줄기는 많은 산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리할고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구나.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거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주님 나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우리 주 위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는지, 기도를 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더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랑하셔서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광용 목사님과 이상훈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부어 주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동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담대함을,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가실지 그런 것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성취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00% 그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언을 하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저 성전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여 선지자 안나나 시므온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그 사람들은 알아보고 감격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요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민족은 아주 그냥 쉽고팔 일들을 만나면서 참혹한 대가를 치른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세월을 살아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야, 나 다시 온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당신 입으로 그런 재림에 대해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분이 다시 온다는 말씀은 한 1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한 750회 정도 나오지만 그 2배 분량이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마감하는 말씀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이걸로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상가요 철학자였던 산타야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But those who fail to learn from history, 역사로부터 그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are doomed to repeat it. 그 비극적인 역사를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초림 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있었던 현상이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이 되풀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림 때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또 예고하고 있으니,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무슨 예수님 재림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다 봐라, 그냥 다 모든 게 그대로 아니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생뚱맞게. 무슨 뭐 종말이니 재림이니 생뚱맞게 그딴 소리 하고 있네, 치아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무슨 종말이니 재림이지 그런 말씀 부담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내가 맘 놓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맘 놓고 딴짓할 수가 없어. 맘 놓고 딴짓하며 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경은 계속 그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좀 바른 얘기 하면은 들어 좀,
옳은 소리 하면 좀 들어.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은 쫓아단다는 거야. 자기 사욕을 따라 세상을 많이 두고 내가 욕심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안심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들 그런 설교가 있으면 그것만 듣는다는 거야. 요즘요 이 시대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뭐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은 끝났다, 주님 곧 오신다. 이건 사람들이 기분 나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 옮길 마음 혹시 없으세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등록카드 쓸 거야?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좋지 부담되는 설교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를 다 쳐 죽였다는 거야. 왜? 심사를 건드리니까. 나는 내가 사욕을 쫓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 선지자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어떤 시대든지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개탄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야. 봐도 보질 못하고 다 무지해.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교회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임하시느니라.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 어폴로팔라틱 페이스 커뮤니티.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인데 정작 교회에서는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벙어리들이야 벙어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 뭐 노회든 뭐 시찰이든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참석을 했지만은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종말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어. 내가 어우 신선해라.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귀가 제가 번쩍 뜨이면서 그런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 사실은 조금 전문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종말론 설교하시는 게 내가 처음 들어서 참 신선했다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벙어리게야 짓지를 못해 얘기 안 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싫어도 해야 돼. 우리는 계속 지져야 돼.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는데요? 노아는요 평생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오직 의를 전파했대. 노아는 오직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거야.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 사람들이 들으면 뜬금없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좀 재미있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배짱 편하게 사욕을 쫓아 살고 싶은데 당신 생뚱맞게 왜 이렇게 찬물 끼얹는 소리하고 이러는 거야. 왜 초를 쳐 이 사람아. 노아한테 그래도요 노아는 평생 포기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해. 오직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납니다. 다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는요 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산 거야. 다시 말하면 평생 방주를 지면서 산 거예요.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끝이고 다른 세상이 온다. 그걸 준비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은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데 그 징조들이 하여튼 여러분 텔레비 키면 뉴스마다 그 징조들 다 그 징조들이 성취되고 텔레비만 키면은 그런데도 몰라 무지해. 그래서 벙어리개가 돼 있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앞차를 들이받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들이받잖아요. 왜?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야. 졸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아무거나 막 봐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징조를 봐도 몰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말씀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you hypocrite 겉만 믿는 모양이 껍데기만 믿는 모양이지 실제로는 믿는 내용이 없는 자여. 믿는 모양만 있어. 모양만 흉내만 내는 거야. 외식하는 신앙은요 천재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오늘 날씨 어떨까? 내가 오늘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분간하지 못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해. 그러니까 interpret the present tim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Why do you not know how to interpret the present time?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interpret,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해석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모양만 그냥 믿는 모양만 있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능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잠든 사람은요, 꿈에서는 그냥 딥다 뛰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몸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못해. 예? 잠든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모양은 있는데 꿈쩍도 못해. 꿈쩍도 못해. 자기 의지대로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를 못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요 보여. 징조가 보여. 졸음운전한 사람은 깨어야 됩니다. 또 깨어있으면요 내 의지대로 행할 능력도 있어. 근데 문제는 징조라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외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도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야. 이스라엘의 독립되면은 정신 번쩍 차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냉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하다니, 그게 무슨 외계인들이 와서 하는 말씀인가? 무슨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주 로마 사람들이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것들은 씨를 말려야 돼. 이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놈들이 없어. 이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서요 그때 유대인들이 120만이었는데 110만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9만 7천의 인구는 세계 포로로 잡아가지고 세계 각처로 다 분산을 시켜버렸어. 너희들은 이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씨알베리도 없게끔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의 지명도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팔레스타인으로 지명도 바꿔버렸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 때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건 블레셋 땅이라고 이름을 짓자.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로마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을.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된 거예요. 이슬람 종교의 심장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요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이 거기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이 이슬람 모든 국가, 이슬람 믿는 이 모슬림들은요 전부 다 저희가 성지야.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인 마호멧이 거기서 말 타고 승천했다고 그래서요 거기 성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여튼 이슬람 종교의 심장부가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거기 와서 다시 독립을 선언한다? 독립하고 나라를 세운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 이거 보세요. 몇천 년 전에 고조선 시대 때 처음 만주벌판의 부요, 그러니까 부요라고 그래서 저 충청도에 있는 부요가 아니에요. 저 만주벌판에 있어요. 그 고조선이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 나라가 바로 만주벌판이에요. 여러분의 시조가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 그러고 여러분이 선언하고 우리 정부가 글로 가서 그러면요, 중국 공안들이 가만히 안 있어. 우리는 벌집이 돼요, 벌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1948년에 5월 14일 날 텔아비브 그 박물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독립,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 우리나라 세웠다,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야 여기 문서 있어, 그리고 땅 문서 있다고 내민 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을 내밀면서 이게 땅 문서다, 그리고 자기네 땅이라고 거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주변국들이 다, 주변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요, 그걸 보면서 에이 이걸 그냥 쉬워하는 거지, 이건 그냥 이벤트 무슨 쉬워하는 거지, 아무도 믿질 않았어.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던 소련이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해 버리네. 그리고 미국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여기 인정을 한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죠, 또 가만히 있냐고. 모든 세계 이슬람인들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부추켜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들이 어마어마하잖아. 이슬람 국가들 땅도 넓고 돈도 많고 석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4번씩 전쟁을 일으켜, 중동 전쟁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도만 해, 일개 도만 해, 큰 도만 해. 그게 작은 나라예요. 인구는 뭐 몇이나 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오히려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시들고 말랐던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 부활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그 터무니없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슬람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다 아시지만 다 이슬람 국가예요. 얼마나 땅덩이 넘고 얼마나 돈들이 많어.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그 나라들마다 이스라엘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말은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 엄두도 못 내.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강국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핵무기까지 이미 갖고 있어요. 핵무장까지 하고 있어요. 어딜 건드려? 지금 하마스 박멸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도 꼼짝을 못해. 말리질 못해. 미국도 말 안 들어. 미국 말도. 유대인 인구는요,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0.3%,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갖고 가서 놀래면서 들으세요. 말이 돼요, 이게? 지식은 유대인의 것이야. 정치도 유대인들이 모든 나라를 움직여 배후에서, 경제도 모든
세계 경제 메이저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야. 매스컴 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언론이나 경제나 무슨 뭐 정치나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게 스가랴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무슨 성경 말씀 무슨 이게 뭐 말이 돼? 설마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꿈꾸듯이 성경 말씀대로 현실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의 현실과 과거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현실, 성경은 오직 사실만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이 지구의 종말적인 상황도요, 다 성경 예언대로예요. 성경 예언대로. 하여튼 제가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제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은, 깔바르트가 그랬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하여튼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는 깔바르트가 한 손엔 기독교인들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interpret the present time,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interpret,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꿈도 못 꿔, 상상도 못해.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요, 더 잘 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잖아요. 그죠? 가진 노력을 다 했어. 과학자든 뭐 경제인들이든 뭐 정치가들이든 더 잘 사는 지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 반대. 정치 상황도 보세요. 맨날 전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모든 게 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모든 게 다 인간의 노력과 의도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전쟁을 막자고 유엔 만들어서, 유엔이 뭘 해? 만들었지만은 전쟁 막아요?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인류의 노력의 결과는 자기네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구는 스스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돼 있다. 제가 며칠 전 뉴스,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국립해양 대기관리국에서는요,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지난해가 그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 온도가 기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최고 온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빙하는 지금 계속 녹고 있습니다. 저 보이는 게 그린랜드예요. 그린랜드. 빙하로 덮여 있었던 땅인데 빙하가 녹아가지고 저렇게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린랜드는요, 지구로는 햇빛을 반사시켜버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이 되어줬었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학자들은 지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지금 지구와 생태계는, 인류와 생태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에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세기는요 이전의 지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을 우리가 환경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망했다, 다 죽었다 그런 얘기. 이제는 다 죽었다. 지구 종말 시기는 지구가 언제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자정의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데 90초 전으로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90초 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더 잘 살려고 수천 수만 년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 비밀을 밝혀주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람을 지금도 사람을 계속해서 미혹했다는, 하와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사람을 미혹했어. 간계로 사람을 미혹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제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간계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파누르기아라고 따라합시다. 파누르기아. 이 파누르기아라는 것은 저기 영어로 크래프트네스라고 썼는데 제가 아주 쉬운 우리말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럴듯한 생각이란다. 그럴듯한 생각. 뱀이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런데 그 그럴듯한 생각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하와한테 야, 저거 먹으면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그럴듯해. 그럴듯한 생각 때문에 뚝 따먹었어. 근데 그게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 그래서 이제 미혹됐다 하는 게, 미혹됐다는 단어는요 엑세파테센이라는 단어 써. 엑세파테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속았다 그럴 거야.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 따먹고 폭망했다 그런 뜻이야. 노아 때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도 그럴듯한 생각에 취해서 다 폭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 그들이 멸망 전에 그들은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언제는 안 먹고 언제는 뭐 장가 시집 언제 안 갔나? 이 얘기는요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느라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시대를 보지 못했어. Interpret the present time. 이 현재 이 시대를 해석하지를 못하고 분간하지를 못하다가 그냥 그대로 망했다는 거야. 뱀이 그렇게 사람을 시대를 interpret the present time. 이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뱀이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노아가 이 시대는 끝나고 다른 세상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상의 현실이 있잖아.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되지 그걸 알고 대비를 해야지. 무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생뚱맞게. 훨씬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곧 끝납니다. 다른 시대가 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듣는 것보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일상생활 먹고 살기도 바빠. 거기에 충실한 게 그게 그럴듯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뱀한테 쏘가서 그렇다는 거야. 방주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슨 놈의 방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마귀에 미혹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만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이 생뚱맞은 소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바쁜데 저리 가! 막 이런 대우만 받았어 노아는. 그러면서도 평생 수십 평생 100년을 120년을 그냥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의를 전파한 거예요 노아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 목사님 현실감 없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 아유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18절에 20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한테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야. 야 모든 게 다 준비해서 그냥 몸만 와. 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그랬어.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사양을 했대. 근데 그 핑계가 있어. 왜 사양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걸 시험하러 가봐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쁜 거야. 일상생활이 내 일상생활이 있잖아. 여기에 빠져가지고 잔치자리는 너희들이나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나 가라 하와이. 나는 나의 그럴듯한 생각에 그냥 빠져서 취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살 거야. 하와이는 너희들이나 가라. 너나 가나 하와이. 장동건이가 그랬다니까. 너나 가라 하와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가겠다 하와이.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일상생활에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을 못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쭉 가봅시다. 자,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봇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마봇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행실로 옷을 입고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나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가겠다 하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처럼 일상생활에만 빠져가지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 그러면서 너희들이나 가라 하와이.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대를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건 너희들은 그게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깨어나. 그건 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뱀한테 속아서 그런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서 때를 봐라. Interpret the present time. 오늘날 이 시대를 interpret,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가. 끝. 절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산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 이 미국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갈 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국 가는데 그냥 덜렁덜렁 가세요? 아니잖아요. 이민을 간다고 하면은 벌써 몇 달씩 준비하는 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서 끝내.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제가요 정말 우리 아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권석영 씨, 권석권 씨, 제가 여러분들을요 저의 아들들만큼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럴듯한 것을 찾아서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이 재날인 줄 모르고 자기의 그럴듯한 생각대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데, 엄마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에 속아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스스로 그럴듯한 생각에 빠져서 산다고 하는 짓이 자멸하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뱀에게 속아서 자기의 그럴듯한 생각에 빠져 사는데,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그 판으로 기아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라. 봐야 할 것을 보고 현 시대를 해석하고 분간하는 영적인 눈을 떠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노아와 같이 너희들도 사단에게 미혹된 이 세상 공중권세자 문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에 신에게 미혹당하여 속아 살지 말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온몸으로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노아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그럴듯한 생각에만 취해서 그 그럴듯한 생각을 좇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곧 오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고 이 세상 신에게 유린당하는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예비된 그 세계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곧 오신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 가지 소식을 광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는요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부터 지금 준비하세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실 생각들 다 4시 50분에 교회에 당도할 생각들 하시고 차량이 필요하시면 차량 운행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시면은 차량 준비해서 운행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 이 우리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행사는요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모신 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성만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은 또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 12시 20분에 우리 윤성훈 형제, 유수진 자매 두 청년이 이제 저 유시댁 셋째 따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여기 문학 경기장 아주 그랜드 오스티엄, 저렇게 영어로 쓰면 멋있게 보이나 봐. 하여튼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후딱 치르고요. 거기서 후딱 치르래. 그래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후딱 이렇게 치르고, 그 대신에 먹는 시간은 그냥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할렐루야,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뭐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야.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저 윤성훈 청년과 유수진 청년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혼여행도 안 가. 왜?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신혼여행 안 가. 나중에 뭐 가든지 말든지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와서 반주하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여튼 준비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인,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구별됐다는 뜻이야. 똑같이 안 살아요, 우리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아들을 통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거짓이나 허언을 하실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람들의 그럴듯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말씀,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